자, 요 주제가 태초에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태초에 여호와 안식일.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만 뭐예요? 천지 창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사건으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구속사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상이 이 개념이 계시록까지 흐르는 거거든. 요게 밑바탕이잖아. 이게 기초잖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성경도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 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옛날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피면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 그리고 졸려.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보물 찾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걸 봐야 돼. 이 보아이신 예수님이 어느 말씀 속에 숨겨 있나. 이걸 찾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은.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 예. 자, 그리고 이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 이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건 어떻게 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신 분. 요거만 확실하게 아셔요. 이분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태초에가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이 태초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뭐가 시작됐다?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태초에는 뭐예요? 이 지구에 사람에게 뭐가 시작됐다? 시간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태초에가. 예. 인간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초월 못합니다. 그리고 제약을 받아요. 시간에. 그죠?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뭐예요? 제약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시작됐다?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다운 된 거예요. 예.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 해가 지면은 그 적들을 이제 해가 지면 가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두면서 다시 또 싸울 거 아니야. 그 시간을 주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를 붙들어 달래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해 붙들었잖아요. 지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했잖아. 히스기야 기도 때도 보세요. 징조를 보여줬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야 되는 거 어떻게 징조를 보여주겠냐. 해를 뒤로 해달라니까
해를 어떻게 뒤로 물려줬잖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뒤로 물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가게도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야. 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왜 시간을 줬을까? 응?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는데 왜 이 땅 창조할 때는 시간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공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 자, 이거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그분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죄로 분리됐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서 보여요. 이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사람 처음 만들 때도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놨거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분리됐다. 죄라는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갈라졌다,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분리된 게 이게요, 저주고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왜 연합시켰잖아요. 그분을 통해 분리됐던 걸.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뭐였어요? 창세 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먼저 이게 그 숙지하고 읽으세요. 이 창조 사건을.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 사랑이신 분이 이 사람을 그거 선악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또 법으로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거 죄의 싹은 뭐예요? 죽어야 돼. 사망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 사건을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를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그 천지 창조할 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6,000년을 잡은 거예요. 6,000년. 이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빼앗긴 이 땅을 되찾아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계획이 이 시간을 6,000년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에까지가 뭐예요? 6,000년이라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이미 어디서 이걸 계획하셨다? 창조하기 전에 어디서? 예. 영원한 그 시간이 없는 그 세계에서 그분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출발했다.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네. 태초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인간 세계가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창조 때를 이제 1년으로 잡으면 카운트다운 됐으니까, 그때 창조하시며 하실 때에 6,000년 후에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요거만 알아도 여기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있잖아, 이야기가.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하면 내가 그 일을 뭐냐면 감사하면서 그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창조 때 6,000년 후의 일을 다 알고 뭐예요? 창조 사건을 그 창조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지으실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속에 다 있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사람 같으면 어떻게 6,000년 전에 그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니?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속에 내가 다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요. 내가.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그 유형 가운데 빠질 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빠질 거를 아시고 얘를 구원할 것까지 방법까지 다 뭐예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그 음성을 듣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디에 거기가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속 했는데도 내가 귀를 막고 반대로 그냥 고집해서 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응? 근데 이걸 반드시 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내가 알 때 내가 이 세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익혀봐야 우리는 100년도 안 돼. 그거 모르셔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까지 다 센 바 됐어. 그리고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고 있대. 눈동자 지키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많은 시간 걸려요? 눈동자가 뭐가 들어가면 그거 막으려고 금방 눈 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자, 시편 90편 보면 그게 모세가 지은 시거든요. 사람의 수명을 70으로 잡았어요. 70. 길어야 몇 년? 강건하면 몇 년? 80년이래잖아. 그래서 뭐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100년 또 더 넘게 살지만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살아야 산 게 아니야. 100년 이상 사는 거는 100년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삶은 산 게 아니야. 그 산송장이지. 그걸 살았다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그 세우시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지요. 그 사람의 각각 사람을 구원하려고 다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셨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첫째 날 빛을 뭘로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 세상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춰서 어둠을 가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십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구분을 했어요. 땅, 바다. 자, 그 다음에 그 광명을 만들었어요. 두 광명을. 그리고 이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죠. 해하고 이제 달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 거예요. 예. 바다에 뭘 주셨어요? 각종 물고기인데 거기 중요한 게 큰 물고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탄닌이에요. 탄닌의 뜻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 용이나 악어. 그리고 욕기나 이런 데 보면은 리어 야단이라고 나와요. 그 리어 야단은 뭘 뜻하냐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뭐하는 세력이냐면 대적하는 아주 힘센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게 그게 리어 야단. 왜 그걸 지으셨을까? 이 세상은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바다는 뭐를 상징한다? 이 세상을 상징한다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있다? 그 큰 물고기 누가 있어요? 용인 사단이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두셨다니까. 언제? 다섯째 날. 예.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도 나눴습니다. 다 나눕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몰랐잖아요. 처음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죠.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또 나눴어요. 뭘로? 남자와 여자로 나눴죠. 아담 속에서 남자 여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시켰잖아요. 네? 이게 구속의 비밀이야. 굉장하게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태초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입니다. 1장까지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뜻은 뭐냐면 창조주자,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리고 지배자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야. 그 모세 때,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을 때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드로를 만났잖아요. 르우엘. 근데 르우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야. 어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2장 가면은 이제 2장 4절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자, 그러면 이 2장 4절서부터 왜 여호와가 나왔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뭐냐면 인간하고 아주 깊숙이 연관된 그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가.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됐냐? 구원하고. 여호와는 이 사람의 뭐와 관계 있다? 구원과 관계 있다. 그럼 특별한 거죠. 이 여호와가. 예.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 구속사에서 관련된 사용한 그 하나님의 성호예요. 여호와가.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 성호. 그게 뭐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인류의 구속과 절대적인 뭐예요?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러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4.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1절 34장 6절을 볼게요. 6절 7절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세. 여호와 이름을 반포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이 배경이 그 전장에 있는데 그 31장의 첫 번째 돌판 받아가지고 그 모세가 내려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에 뭐 했어요? 경배하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반역했다. 이제 나는 저 백성들을 내가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건 나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내가 첫 번에 준 그 이 십계명을 적은 그 돌판을 똑같이 깎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깎아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거기에 기록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말을 들어줬잖아요. 응?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반석 틈에다 끼워놨어요.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반포할 때 모세를 반석 틈에다 끼워놓고 지금 그 얘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 여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응? 여기 사랑과 공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어요. 이름 속에.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하나하나.
뭐라고 하냐? 여기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전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호와의 이름에 뭐예요? 맞는 단어예요. 주는 단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랑하는 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그걸 담겨 있다고.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목숨 어떻게 우리한테 주고 너희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실제적인 글자 그대로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바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실이 많고 인애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전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예요? 구속사와 깊이 관련된.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계시록 끝까지가 여호와만 나옵니다. 네. 헤세드는 은혜가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율법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헤세드예요. 진리는 뭐냐면 에메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헤세드와 진리는 에메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진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은혜와 뭐가? 진리가. 그래서 이 진리는 꼭 따라갑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대. 뭘로? 은혜와 진리로.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은혜나 사랑이나 긍휼,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진실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 그 목숨을 담보하는 사랑하는 단어인 헤세드예요. 예. 그걸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선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선대도 헤세드입니다. 선대할 때 그게 헤세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호수아를 볼게요. 2장. 여호수아 2장입니다.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어요. 선대 나오죠. 누구를 선대하였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 뭘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잖아, 라합이. 왜냐면 그 여리고성에 그 왕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라합의 집으로. 거기 들어갔다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정탐꾼이. 그래서 그 정탐꾼을 찾으러 왔잖아. 그랬더니 그 라합이 이 정탐꾼을 미리 숨겨놓고 이제 그 다른 데를 가르쳐 줬잖아요. 글로 갔다고 벌써.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정탐꾼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선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담보하라고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그 표를 내라 그랬잖아요. 자, 이 그 정탐꾼을 선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숨겨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대를 받았는데 어떤 선대를 받았냐? 어마어마한 선대를 받았어요. 첫째, 온 가족이 구원을 다 받았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라합과 라합의 그 온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첫 번째 선대. 두 번째 선대는 그걸로만 끝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는 하나님 그 이 나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상징하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더 큰 은혜. 예수님의 조상이.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이 이방 여자 귀생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 여자는 족보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선대를 받았다라는 거. 네. 자, 룻기서를 한번 볼게요. 룻기서 1장. 자,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오르바도 그렇고 죽었는데도 오랫동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선대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여호와께로부터 뭐 받기를 원한다고? 선대 받기를 원한대잖아요. 이 룻은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죽는 데까지 간대잖아. 자기 생명을 내놓겠대잖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고향에 가면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보살펴야 돼? 결국엔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데 이방 여자가 그 타지에 가가지고 그 더군다나 과부된 여자는요 살아갈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날은
혼자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지장 없지만 없어. 그 고대 시대 때는 여자 혼자 산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죽는 데라도 따라간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께로서 어떤 선대를 받았어요?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자, 요나서를 볼게요. 요나서 4장. 오바댜 다음에 4장. 자, 1절부터 보겠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니네 성을 멸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냐. 내가 이럴 줄을 알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래가면서. 내 고국에 있을 때서부터 내 얘기하지 않았냐.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아주 특별한 선지자야, 이 선지자. 말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달래 어린애 달래듯이. 우리가 그 끝에도 딱 그걸로 끝맺음을 해버리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다 헬세더라고 이게. 예. 이혼아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걸 또 하나님도 아시니까 책망하지 않으셨나 봐. 자, 이 은혜라는 얘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라도 있습니까? 0.01%라도 있습니까? 죽어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헬세더라고. 그 자비롭대잖아요. 자비는요. 그 이 단어는 그 어디하고 연관된 단어냐면 여자의 자궁과 연관된 단어예요. 자비가.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뜻합니다. 즉 모성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사랑이 더 커야 아버지 사랑이 더 커요. 그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데 잠을 제대로 자게 해서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그 뱃살이면 그 문을 활딱 열어놓고 밥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랫목에다가 담요로 그 주발에다가 밥 담아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걸 아랫목에다가 항상 그걸 떠놓고 왜? 누가 돌아오기를 그 집 나간 아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그 뜻하는 단어가 자비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왜 했어야든가. 응?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긴 코를 가지신 하나님이 됩니다. 코가 긴 하나님. 왜 긴 코를 가지신 하나님을 이걸 헤세드로 표현을 하셨나? 그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납니다. 코에서.
우리는 머리에서 열난다잖아. 여기서 막 그 저기 뭐야 만화 보면 여기서 막 열이 나는 기임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코에서 열난다 그래요. 근데 코가 길기 때문에 열나는 시간이 화가 나는 시간이 길다 이거야.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긴 코를 가져셨기 때문에 화나는데 뭐예요? 심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신다는. 그걸 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게 헤세드의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안식일이 남았습니다. 자, 1장 2장 창조 사건에서 이제 마지막 창조가 끝나고 창조가 이제 사건적으로는 다 끝나고 7째 되는 날 안식일이 선포가 됩니다. 7째 안식일은 창조의 연장입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7째 날 안식일은 창조의 뭐다? 연장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6일로 끝난 게 아니고 안식일로 창조가 끝난다.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그 하늘에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7째 날에 뭐를 선포하냐면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모세 성막도 다 이제 그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끝난 다음에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게 끝났을 때 뭘 선포했어요? 다 이루셨대잖아. 언제? 안식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도 다 이루셨다 그러고 언제 내려오냐? 안식일에 내려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차이가 뭔가? 안식일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간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이 죄된 세상에 사니까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예요? 7째 날을 주신 거예요. 그 날이 뭐라고? 안식일이다. 안식. 뭘 표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안식처를 뭐예요? 표상하기 위해서 7째 날을 주신 거예요. 7째 날을. 그럼 우리 하늘에 가가지고 안식일 지킵니까? 매일매일이 뭐예요? 안식일. 왜? 거기가 안식처니까. 자, 히브리서 볼게요. 4장. 사도 바울이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 완성된 나라의 그 안식에 대해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랬잖아요.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대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처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식이었다면, 응? 그게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참 안식처예요. 그럼 다른 날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줬다면 다른 안식일을 주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대잖아요. 우리는 안식처로 갈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대잖아. 그 안식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뭐야? 안식. 참 안식처라고.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
그게 남았다는 거에 감사하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 갈 뭐예요? 안식처에 갈 때가 있잖아요. 아직. 그 기회가 아직 있잖아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대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 실제적으로 뭐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가 뭐예요? 안식처예요. 안식. 이미 들어간 자들도 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처럼 그들도 뭐한다? 쉬신다는 거잖아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힘쓰래요. 우리의 소망은 저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시간으로 제한된 세상이니까 일곱째 날을 뭘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저 하늘의 안식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게 그래서 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받는 일곱째 날에 이 그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키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안식처에 와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예로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어요. 에녹. 다말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너무 그리워했으니까 300년을 살았는데도 매일매일이 그랬대.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간 거야. 우리도 매 순간 다가오는 안식일을 정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뭐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 안식일을 맞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 다음 안식일 맞으면 또 한 걸음 더 가고. 근데 내가 여기서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후퇴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지 상태는 없어요. 전진이냐 뭐예요? 후퇴냐 이거예요.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전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뭐다?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인이 되잖아. 왜? 하나님 계신 곳이 뭐니까? 안식처니까.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